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슬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도론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느헤미야의 기도. 여러분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바꾸는 주체가 자꾸 우리 자신일 거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움직여서 내가 역사의 주체가 되고 내가 역사를 해석하고 내가 이 역사를 주도해 나간다. 또는 소위 막시즘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대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민중들이 역사를 움직이고 그 대중에 의해서 역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영웅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대중이 영웅이 돼서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인본주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인물들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다윗 대단하다. 다윗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브라함 링컨에 관해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링컨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링컨에 관한 전기를 보면요 링컨은 실패도 진짜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현명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현명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했느냐. 링컨이 얘기하죠. 자기는 현명하지 않은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또 현명하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태도이고 그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사가 뒤틀어지고 어두운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움직여야지. 여러분 기도하면 뭐예요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치가들이 막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치가들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막을 수가 있어요. 정치가들이 다 상악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꾸 막을 수 있다, 대중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 이것 사실은 이게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원인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으로 저는 영적 무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무감각이라고 했을 때에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문제고 누가 잘못했고 정치를 누가 잘못했고 뭐 이런 식의 문제로 접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는 누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어떤 정치가가 도둑놈인 건 맞고요. 어떤 정치가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도둑놈을 그런 정치적인 자리에 앉게 한 그 실체가 무엇이냐의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참새보다 큰 정치가가 어떻게 거기에 떨어져서 앉아있냔 말이에요. 참새보다 못한 놈들이 많지만 참새가 좀 짜증날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그런 참새 같은 인간들이 앉게 되어진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인정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거 인정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결정권자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이다, 뭐 어디 시장이다, 인천시장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책임이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문제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경외함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소위 통치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죽이고 살리고의 모든 결정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실제로 결정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결정권의 더 이면에는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섰을 때도 담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리고를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가지고 있는 이 착각이 뭐냐면 자꾸 내가 결정권자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결정권자 행동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눈살을 자꾸 찌푸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죠. 그래, 네가 결정한 대로 될까? 내가 한번 틀어볼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권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아, 이 세상에서 정말 주관자,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심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심각하대요. 너무 심각하대요. 이러다 이 대한민국 큰일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위기의식이 있냐 하면 또 위기의식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이 위기다라고 하는 건 머리로 아는 것과 대한민국이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으로 아는 건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하나님 두려운 분이야 라고 하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두렵다는 게 몸으로 안 느껴져요. 이게 감각의 문제거든요. 영적 감각의 문제.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든 영역에서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잘 되겠지. 낙관주의, 낙관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편해서 우리는 하던 대로 살아가죠.
우리는 현재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대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그런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그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뒤돌아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거 뒤돌아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문제가 반복되어져요. 이거 인정하는 게 이게 기독교인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이거 인정하면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앙이라고 자꾸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건의 모습이나 능력이 저는 나타나지 않죠.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점점 심각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9장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는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소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거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면은 솔직히 굉장히 우라가 치미는 게 뭐냐면 그토록 사람한테 많이 속았는데도요, 또 정치가에게 또 올인을 해요. 여러분, 정치가 뭘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특정 정치가 나는 누구를 밀고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뭐 지지할 수 있어요. 지지할 수 있는 건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됐고 도덕성으로 뭔가 잘못됐고 또는 방향성에 뭔가 잘못됐고 철학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안 받아들여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 저 사람이 대선 안 되겠구나. 우리는 그런 분이 항상 열려있고 항상 결정권자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면 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고 꼭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말 그대로요,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거나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시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자꾸 징계를 주시나요? 그분이 본심이 아닌데. 거기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 저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싫은 소리 하는 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화 안 내는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 그러잖아요. 저는 제 단점을 알아요. 저는 참다가 폭발하면 순간적으로 이성이 없어져요, 제가.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앞뒤를 잘 안 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 단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 폭발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뒤돌아봐야죠.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 왜 자꾸 반복될까? 나에게 문제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연단시키시는 것인가? 훈련시키시는 것인가? 그거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퍼펙트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비쳤을 때 나는 천사니까 나는 문제 없어. 그런 사람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꾸 점검해야죠.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 당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 궁전인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가지 참담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환난을 맞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완전히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레미야 당시의 이 문제는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 또는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절대로 건드려져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송두리째 다 홀라당 다 망가졌다고 하는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엄청난 충격과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고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역사상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제일 속상한 것이 뭐냐면 저는 제가 이제 예배당 그쪽으로 이전해서도 과연 예배를 잘 사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저는 장담은 못해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정치적인 공격이나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 올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장담이라는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교회가 너무 신앙의 본질이고 자존심인 예배를 쉽게 타협하고 양보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너무 속이 상해요. 너무 속이 상해요. 이건 다 사실은 모든 걸 안방을 다 내준 격이거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병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방위병이잖아요. 군대에서 생활하는 방위병이었어요. 근데 현역병들이 방위병들을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현역 출신들 알죠?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약간 우습게 보면서 이 현역병들이 우리 막사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침상을 전투합발 밟고서 올라갔어요. 뭐 찾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고참이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죠. 다른 건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위는 아무리 계급이 올라가 봐야 상병이거든요. 근데 그 현역은 올라가면 병장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위병들은 같은 상병이면 반말을 해요. 계급을 존중 잘 안 해주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최고 왕고가 그때 견장찬 왕고가 뭐라냐면 그 사람이 이병장이었는데 이병장님 신발 벗고 올라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려오시든지. 그랬더니 네가 뭔데? 아니 뭐긴 뭐겠어요. 거긴 우리 자존심대 밟고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동의 안 하고 계속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꼭지가 돌더니 이제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막사 안에서. 그래서 우리 고참이 가서 주먹을 한 대 날렸어요. 주먹 날리고 아수라장이 나니까 소리가 나니까 다른 현역병이 우리의 막사로 들어오는데 들어온 거 딱 보자마자 곧바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2단 옆차기가 들어갔어요. 2단 옆차기가 딱 들어가니까 한 사람 공중에 뜨고 철조망에 막 몸이 부딪히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막 주먹 날라가고 뭐 아수라장이죠 뭐. 그러고 나서 우리 고참들하고 현역 고참들 다 영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제가 신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을 때 들어온 거죠 제가. 그런데 제가 그 부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거구나.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렸을 때 화낼 줄 아는 것,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렸을 때 저항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올바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참들 딱 영창에서 나오고 나는데 영창 나오면 다 머리가 완전히
그 빡빡이가 되거든요. 빡빡 밀고서 딱 나와요. 근데 우리한테 영웅이었죠. 영웅. 왜냐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줬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자존심이 사실 예배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건 예배를 뺏기거나 또는 예배 시간에 공무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찰들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방해를 한다 했을 때는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나야 될 문제예요.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없이 다 뺏겨버렸죠. 근데 어때요? 작금의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방역 열심히 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질서 잘 지키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식사 안 하고 마스크 다 쓰고 예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 이걸 일일이 다 방역 지칙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때요? 사회는 어떤가요? 전철 안에서 바닥바닥 다 붙어 있어도 오케이. 버스 안에서 다 막 몸이 낑겨 있어도 오케이.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극장 다 허용해주고 백화점에 사람들 다 돌아다녀도 오케이.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왜 우리는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전철 안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감염의 요건을 전혀 집어넣지도 않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지나갔다 나와야 되면 하루 동안 문 닫게 하죠. 그렇죠? 폐쇄 조치. 공무원들 사이에서 만약에 감염자가 나왔다 그러면 7시간 폐쇄 조치. 교회가 만약에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 여러분 교회는요 매일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죠? 그리고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공적 예배를 참석을 해도 일주일에 4번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모이지도 않는 교회를 향해서는 감염자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2주일 동안 폐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저항을 해야 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인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든 무조건 20명 이상은 예배하면 안 된다. 요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1000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90명 정도는 모일 수 있게 해줬다. 되게 고맙대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바보 아닌가요? 고마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분노해야 될 문제죠. 근데 우리는 분노해야 될 시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문제죠. 이 나라의 현재 모습은요, 정치와 경제와 신앙의 모든 중심지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진짜 초토화된 건 어디가 초토화된 거냐면 예배가 초토화된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의 축은요, 사실 항상 예배에 있어요. 예배 자체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려지는 교회가 태반이잖아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 아는 교인들이 몇이나 되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철저하게 예배하는 거, 이거 얘기하면 또 표정 안 좋아지고 굳어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한국교 교인들이. 목사는 정당이에요. 목사는 그 얘기하는 게 정당하고 그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 죽을 놈이 있거든요.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 모든 영역이 다 쓰레기가 돼버린 거죠. 다 쓰레기가.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축을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라는 축을 다시 제대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대한민국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은 사실 토크빌조차도 아는 얘기잖아요. 토크빌이라는 그 프랑스 정치학자조차도 미국이라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건 그 축에 교회가 있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교회가 제대로 서야만 소위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제대로 쓴다는 것은 예배가 제대로 쓴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대한민국 또는 민주주의 사회는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안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미사일이요,
북한에서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디자인 똑같아요. 이름만 달라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해킹을 당한 건지, 해킹을 당해 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전달해 주셨든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분명한 건 우리의 안보가 심각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군 기강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그렇죠. 군대에서 뭐 명령을 하면 형 왜 그래? 형 어디서 형이야? 그렇잖아요. 군대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고 개차발이에요. 전쟁을 해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교회가 제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국회의원 탓만 하고 대통령 탓하고 우리는 장관들 탓하고 그러죠. 근데 그거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처럼 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아무리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라도 저는 우리나라 끝도 없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저는 이 문제도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25 동란 때 어땠나요? 우리나라 6.25 동란 때 김일성이는 우리 대한민국 3일이면 다 게임 오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 그러던데요. 근데 실제로 한 3일 정도 돼서 이미 3일인가요? 일주일인가요? 낙동강까지 나라를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 거 봐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진짜 안전하 선을 기도했다 그래요. 저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링컨 같은 사람 또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좀 그렇게 센 사람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획을 긋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좀 목회도 좀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여간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 시대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 굉장히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느헤미야 시대 때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예레미야가 아무리 회개하라 이렇게 갔다가는 우리나라 바벨론한테 완전히 뺏긴다. 이랬다가 나라 쫄딱 망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다윗 왕조 이후에 실버 에이지를 우리는 구가하는 때인데 최고의 전성기예요. 다윗 왕조 이후로 경제적으로도 너무 풍요롭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하게 되면 정치도 모르는 게, 저 경제도 모르는 게, 안보도 모르는 게 그런 식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예배 회복해야 된다. 제사 바르게 드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고 저 매국노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무너지고 나서도 점점 더 심하게 무너진 게 느헤미야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교만에 떨 때는 회개하라고 외치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성경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뭐가 소망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게 소망입니다.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복음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스 같은 사람, 아니면 녹스 같은 사람, 녹스 같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유럽이 소망이 있었던 것은 루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소망이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냥 근심만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을 듣자 끝났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소망을 찾는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태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항상 행동보다 기도가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링컨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제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좀 더 신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데, 정말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실수가 없고요.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고요.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그 행동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요.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 그 행동이 신적인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게 방향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 기도 안 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힘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우리는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행동의 방향부터가 굉장히 난잡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을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려지고 이 일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이 사역을 하면서 일관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속력이나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보고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 이거 밀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행동과 나의 방향을 세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실까?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처럼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가 형식적인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간절함을 앗아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쾌락들입니다. 세상의 영화들, 스마트폰, 다양한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부분들이 우리를 마비하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 마시는 것에 관해서 엄하게 제가 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다 아니다에 관한 접근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방탕해지고요.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독주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근심을 잊게 만드나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근심을 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독주는, 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근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에너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거를 마비시켜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술 같은 것에 관해서 적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술 마시는 것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시키냐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술만 그런 것이 아니죠. 도박도 동일한 것이고, 뭐 세상에 쾌락에 빠지는 것도 그렇고, 뭐 인터넷 게임 같은 게 빠지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소위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일체 모든 행위는 사실은 술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술처럼 취급해야만 합니다. 그냥 술이 아니라 그 안에 독사를 집어넣은 독주로 생각을 하십시오. 잘못 먹으면 이빨 다 빠지는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그 손님 오시면 드리려고 독사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서 독주를 만들었대요. 이제 숙성을 다 했는데 아들이 친구들 와가지고서 술 마시려고 하는데 술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술인데 그냥 우리끼리 마시자. 그리고 내가 딴 거를 해놓을게. 그래서 딴 뱀을 집어넣고서 거기다가 알코올을 따라놓은 거예요. 술을, 소주를. 그러놨는데 얼마 후에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좋은 술 하나 있는데 이 뱀술 같이 먹자. 뱀술 먹고 나서 그 독 때문에 이빨 다 빠지대잖아요. 여러분, 술은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그런 술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울면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위로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울면서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현명한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잠들기보다는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무장되어져 갑니다. 근심과 걱정을 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삼는 에너지로 삼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와 난관과 근심과 걱정을 접하게 됐을 때에 그것을 해소하는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탁월함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십시오. 그러나 근심과 걱정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것을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로, 그것을 소망의 에너지로 탈바꿈시키는, 트랜스포머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동일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중요한 그 원칙이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보게 되면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만들었는가?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 언약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 언약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인생 사는 건 개떡같이 살면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불편할 때만 하나님, 뭐 마치 청구서 내놓듯이, 하나님 저한테 이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 예배당 이전하면 하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나 교회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예배당 이번에 이전하는데 돈 주셔야죠. 좋은 장소 주셔야죠. 마치 청구서 내놓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를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잠언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주의 계명을 항상 주님께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내 맘이지.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청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응답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성경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항상 귀 닫고 살고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듣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노면하면서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청구서 내밀듯이 응답해 주시오. 그거 하나님 안 들으세요. 너도 내 음성에 귀를 막았잖아. 나는 더 안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하거든.
그렇죠? 노이즈 캔슬링이 타고 엄청 잘 돌아가요. 딱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정말 노이즈 캔슬링이 그냥 본능적으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설교 들으면서 내 마음에 드는 설교는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안 들리면 그냥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노이즈 캔슬링이 뭔지 알죠? 안 듣고 싶은 걸 안 듣게 차단하는 이어폰 또는 헤드폰, 밖에 잡으면 안 들리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러나 성경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의인의 간구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모든 사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 살기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 예레미야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 예레미야가 아니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가 하늘의 비를 멈추고 또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그겁니다. 제가 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이번에도 우리 예배당 이전하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놀랍지 않니? 우리 예배당 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잖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왜 가능한지 아니? 우리가 주의 계명을 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 형통케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진행됩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행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접근을 어떻게 합니까? 주의 율례와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부터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교과서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교과서적이죠. 우리가 주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나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막힌 수로부터 뚫어야죠. 그렇죠? 수도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면 무조건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이 막혀 있는 것부터 뚫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막힌 부분은 먼저 뚫고 그 다음에 수도공사에 전화해서 수돗물을 보내달라고 하는 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주의 계명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을 그리죠. 예배에 생명 걸자. 예배가 뭔데?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그 물꼬를 트는 키거든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그래서 이 키를 먼저 우리는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문화적인 위기, 사회적인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오케이가 승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 율례와 규례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는 개떡같이 소떡같이 예배하고 신성모독의 극치로 예배를 하면서 그리고 맨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나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이 이 모양입니다.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직장 내 사업이 이 모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사업장 도와줬더니 사업장 가지고 뭐예요? 그거 가지고서 나쁜 짓 더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줬더니 오히려 더 맨날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닐 궁리만 더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뚫어놓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해야죠.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위력을 발휘하고 역사를 변화시켰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무대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언약을 파괴하였으나 느헤미야는 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대표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와 우리 아비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물꼬를 다시 터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터 달라 그러면 어디로 터질까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터질까요?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터지겠죠. 그 사람이 그래서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 나서 헌신을 안 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역사해 줄 거 믿어야 돼요. 좀 이따 좀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가진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하고 공유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뜻은 돌이켜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속성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변하지 않은 속성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에 변하지 않으시는, 그 자비와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그 뜻을 돌이켜 또 그 자비와 긍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긍휼을 구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해요. 야, 이 대한민국 보면은 쓰레기인데, 이 대한민국 보면은 막 음란함이 극치고 도덕성이 막 심각하고 나라가 무질서한데,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에 변함이 없어요. 우리 그거 붙들고 하나님,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하나님 자비가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사사기 10장 13절부터 16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고집과 불변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고집쟁이가 아니십니다. 우린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고집쟁이일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내가 꺼낸 말이니까 난 끝까지 갈 거야. 니네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고집이 세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저놈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하는 짓거리 봐서 싹 쓸어버리고 싶어. 근데 저렇게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잖아. 그게 하나님의 일관성이에요. 하나님은 고집 부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날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아프가니스탄처럼 될까봐 무서워요. 하나님 이 나라 공산화 될까봐 무서워요. 하나님 이러다가 이 나라 쫄딱 망할까봐 무서워요.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해볼 소용없어, 나는 니네들 그냥 싫어, 그러지 않으시겠죠. 예. 근심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 그리고 더 복된 길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기도는 이런 자신과 민족에 대한 자복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간구 아울러 느헤미야는 10절 통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들은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냥 막 마음이 또 흔들리죠.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미워도 내 새끼인데,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속삭이는 자녀가 있는데 말 무지하게 안 들어요. 무지하게 안 듣는데 도와달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래도 아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들은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엇과 관련된 부분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거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성실하십니다.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화났다고 해서 넌 내 새끼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님, 만약에 의인이 100명이 있다면,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의인이 30명이 있다면,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사하리라.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의인 100명이면 같이 죽이지? 그럴지도 모르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같지 않아요.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하고, 우리는 잔인하고,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사악한데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멸하지 않을게.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결정짓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예요.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인이 여기 10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만 해도 10명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 뭐랬어요? 인천만 멸하지 않을까. 그러지는 않을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다 살려주시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갑자기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재가 나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이런 탁월한 지도자들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면 됩니다. 그거 믿는 게 신앙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도를 들으세요? 자신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경건한 다른 많은 유대인들도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 의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금요일날 합심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성경에서는 의인들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무리 적은 두 사람, 최소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적은 두 사람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죠. 세상 보면 소망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 기도하면 소망이 있네. 기도하면 길이 열리겠네. 기도하면 살 길이 있겠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편하고 안락한 궁중 생활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본토가 이 지경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이 지경입니다. 저한테는 이 피해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는 다 망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나와 우리 가족들만은 보호해 주소서. 그런 기도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유치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종을 형통케 해서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무슨 얘기죠? 무슨 은혜죠? 무슨 은혜? 이 나라를 지키는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소금이고 빛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세상이 망가져가고 교회가 망가져가고 주변이 파괴되어지는 거 보면은 어우, 나는 살아남을 국리해야지,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고 그러면은 우리 살 국리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우리한테는 이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은혜 받기 전엔 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제사국리만 했던 사람이지.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들이 메타버스 시대 같은 데에서 타락하지 않게 만들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우리 교회가 다른 여러 교회에게 영향을 끼쳐서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해야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히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가끔가다 생각이 좀 그래요. 아니,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지? 내 목회하기도 고달픈데? 그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남들 보기에는 쓸데없는 고생해가면서 목회를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바뀐 것이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내가 생각하면 기특하네. 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제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세상과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까? 제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제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깨끗해야 합니다. 더러우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산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죽은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를 드렸다는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예민한가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제가 농담 한마디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사과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되게 예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조차 저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내가 하는 데에서조차도 우리는 둔감해요. 그래서 이웃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죠.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는 것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며 살겠냔 말이에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항상 예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기심을 부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인이거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요, 기분 나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원래 이렇게 말 점잖게 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오늘 점잖지 않은데 오늘 빼고. 근데 제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서부터는 말을 되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니까. 야고보서에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뭐부터 거듭나야 된다? 속된 말로 주둥이부터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입부터 거듭나야 돼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수준이니까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기도, 항상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섭습니다. 누구에게? 나한테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산 제물로 바쳐줘야 될지를 그 다음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제물에 불이 붙잖아요. 제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에 불이 붙잖아요. 전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코바디스 소설을 영화한 거거든요. 코바디스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거잖아요. 근데 코바디스가 이런 내용이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제자와 같이 이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피난을 가죠. 딱 가는데 저쪽 먼 데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자기 옆을 쓱 지나가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쿠어바디스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퀴리오스가 주라는 얘기거든요. 네가 십자가에 네가 제물되기 원치 않으니까 내가 제물대로 간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책임을 말소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난 기도했으니까 누군가 헌신하겠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잘 되겠지.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희생하고자 하는 제사의 그 제물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특징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상달로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희생하고자 하는 불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독교 강의 설교하는 거 미친 짓이죠. 그 당시에는 미친 짓이에요. 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기독교 강의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4권 읽고 나서 몸살 났어요. 성경보다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처음 읽었을 때. 근데 그 기독교 강의를 설교하고자 하는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죠. 한국교회에서 기독교 강의 설교하시는 분들이 사방에서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 붙였을 때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여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기도하는데 별로 불이 안 붙어요. 기도하는데 내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럼 불이 안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내 마음에 불을 붙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각계각층의 자기 영역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도 어렸을 때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불이 붙은 거예요.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그 불이 언제까지 안 꺼지느냐? 노예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신비죠. 저는 그것이 기도의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등급이 올라가서 술관원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술관원이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같이 그 맞상대로 술 마셔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술관원은 왕이 음식 먹다가 독살당해서 죽을까봐 먼저 먹어주는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 정도로 왕에게 신임을 받았, 이방인인데,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거 쓴 거예요.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그래서 앞에 for가 붙어요. For I was the king's cupbearer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위해서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었다. 비로소 느헤미야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내가 왜 이 직책을 갖게 된 건지 알게 된 거죠.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의 목사가 됐을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이구나.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재물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여러분은 어디 나오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가 그거 아닙니까? 아주 전형적이죠. 에스더서. 뭐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거, 자기는 그냥 이거로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나 보다 생각을 한 거죠. 아수에로 왕 그 정 왕비가 객기를 부렸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그 미모를 과시해줘라,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근데 막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할 때는 또 옛날엔 그 왕들이 자기 와이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쭐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 최고의 미인이 자기 와이프니까. 근데 와이프 보고, 자, 치장을 좀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 내 자존심 좀 세워줘봐. 그랬더니 싫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에로 왕이, 아하, 저거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그 집합 해가지고서 주변에 참모들 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거 놔두게 되면요, 이 나라 꼴이 말이 안 됩니다. 질서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냥 폐위시켜 버리시죠. 오케이, 너만 여자 아니야. 그래서 최고로 이쁜 여자 다 골라보라 해가지고서 그 중에서 아수에로 왕이 딱 선택한 게 누구예요? 에스더죠. 그렇죠, 에스더. 근데 에스더가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나는 정말 운이 좋은가 봐. 나는 참 복도 많아. 내가 왕비가 될 복까지.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정복 국가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따지면 뭐예요? 대통령 영부인이 된 거죠. 네. 미국에,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왕비 자리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이때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실요,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왕께서 저를 안 부르신 지가 꽤 됐거든요. 한 30일 됐어요. 한 달 정도 저를 안 부르셨는데, 왕이 부르시지도 않는데 제가 갔다가는 저 죽습니다. 재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시죠? 왜냐면 왕비도 왕을 암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왕비가, 저 잠깐 좀 볼 일 있어 왔는데요. 그러면 너 왜 왔어?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남편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는 살지 모르겠는데, 너 그렇게 해서 너 하나 살지 모르겠는데, 너 아니래도 딴 사람을 통해서도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딴 사람 통해서 너를 이 문제 해결해 주지만 너는 온전하지 못할 거다. 너는 그 자리에서 너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어.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거거든.
너 어떤 식으로 너는 죽을 수도 있어. 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근데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일 안 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꼭 기도가 따라와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뭘 얘기합니까? 다들 금식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뭘 결정합니까? 내가 제물 되겠다. 왕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같이 죽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섰더니 정말 얼마나 간이 오그라들 정도로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임금의 눈에, 그 왕의 눈에 에스더가 유난히 더 이뻐 보이더라는 거죠. 왕 금호를 딱 내밀죠.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금호를 딱 만짐과 동시에 이 문제에서는 안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이 회복의 교회에 오게 됐고,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여러분들 각자의 영역에서 그 자리에 있게 됐을까요? 기도 안 하면 모릅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방식대로 여러분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십자가의 그 도구로 또 은혜의 그 방편으로 또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을지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자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낳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두 아들을 주셨을까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아들에게 복의 근원되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노년의 세상 떠날 때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억해.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빠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자녀들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고,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뭐 세상에 권력 있고 돈 있고 뭐 있어서 내가 좀 혜택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덕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남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기생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예배당 건물도 주시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회복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줄, 우리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확신을 얻고 날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디에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또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